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감성 말씀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한 주 인내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26차 동일 선교 컨퍼런스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이번에 여러 강사들 가운데 이슬람 전문가인 다니엘 사이스테 박사의 간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사이스테 박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간증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 사이스테 박사는 이란 사람으로서 이 이란의 지하드 즉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훈련 교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와 함께 이런 훈련을 받아서 난폭하기로 소문났던 열성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를 시작할 때에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되기 하루 전날 극적으로 탈출해서 저 터키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터키에서 우연히 가게 된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이 사이스키 스텀 목사님, 이 박사님이 이 이슬람에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놀라워서 집에 돌아가서 홀로 성경을 2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 사이스테 박사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의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의 아내에게 자신의 회심을 고백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도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스터 박사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그에게 생긴 변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늘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인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내가 볼 때에 남편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아내는 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그 아내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스터 박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슬람을 믿던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이 사이스트 박사가 경험했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 한 주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사도도 있었습니다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30년간 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즉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어서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깊은 기도는 그 야고보 사도의 그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그런 이야기했고 그것을 믿어왔는데 야고보 사도의 그런 행위가 강조되다 보니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서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믿음과 더불어 행위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만 그리스도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날마다 그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생겼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는 되었지만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시대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지주의의 계보가 흘러서 오늘날에는 이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 해서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주장이고 구원파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히 구원을 받아야 그 이후에
그 삶이 자유롭기 때문에 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들의 구분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에 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믿음과 다르게 살아가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그 행위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무너져버린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시험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쉬운 것은 없겠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제일 힘드냐 그러면 다들 열이면 열, 시험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험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유혹,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시험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과 행복의 주권을 모두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잠시의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식,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이집트의 우상과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삶의 방식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저 시내산 앞에 갔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친 것을 보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는 많은 시험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함께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시험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아들 이삭의 삶도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삭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왜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면서, 즉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의 시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지금 어렵고 힘든 성도들,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고 하시다니요. 시련은 빨리 벗어나야지. 충분히 참고 견디라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이야기하죠. 즉, 오래 인내, 오래 참음은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오래 참는다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만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 같지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충분히 참고 견디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년간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달려들어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시간을 10년 동안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인 그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알게 됩니다. 왜 그 시간이 믿음의 시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시련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만 다녔습니다. 늘 도망 다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명이 모이더니 수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또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예, 그 다윗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내의 백미는 저 마지막에 사울 왕이 다윗과 병사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입니다. 저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사울의 그 진영 한가운데 사울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를 이루어온 다윗에게 온 위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람이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지긋지긋한 마지막 순간을 모두 끝마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한 믿음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야고보 사도 시대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그들은 인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은 성숙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를 잘 가르치는 능력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사춘기에 힘들어 반항하는 자녀들을 품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 그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고난과 박해 앞에서 더욱 인내하며 성숙되어 갔습니다. 예, 우리는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말하면 늘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낸 교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오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더 큰 은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을 덮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절두산에 가보면
병임받기를 통해서 6천 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평신도가 처형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와 많은 초대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함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더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